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시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제사장 에스라는 여러 방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수많은 이방 그런 족속들과 결혼하면서 살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온갖 도덕적으로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는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돼서야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통곡의 기도를 드리죠. 그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방인들과 섞여 살며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온갖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며 도덕적으로 패역한 지경에 이르러 결국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남의 나라 포로된 땅으로부터 우리 고국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나아왔었는데, 우리가 또 우리 조상 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과 섞여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행하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를 당장 진멸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지금 그런 잘못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렸으니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9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에 팔려간 것과 똑같은 죄를 우리가 또 지었으니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보면 마치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녹음 15장 2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압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림받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던 것처럼 에스라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뭘까요?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에스라가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어떤 형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를 마저도 싼 사람들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주를 우리가 또 배반했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린 주의 진노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주변에는 그 에스라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스라가 이런 기도를 했을 때에 에스라 곁에 저와 여러분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앉아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스라가 하고 있는 말이 구구절절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에스라의 기도가 구구절절히 그들의 마음을 후벼파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죄책감과 엄청난 찔림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진노와 심판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죄의 용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아파하고 죄로 인해 슬퍼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에스라가 통곡할 때에 바로 주변에서 함께 에스라와 함께 슬픔 가운데 앉아있던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였다.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 어른들도 모였고 어린 아이들도 모였다. 이스라엘의 부흥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도 언제나 그랬습니다. 어른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어른 밑에 있는 어린 자녀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에스라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스라의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이 죄 가운데 그래도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망하고 많은 길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자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에스라 앞에 나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에스라서 10장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엘람 자손은 1차 포로 귀환 때에 모두 1254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들 자손 중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 앞에 나와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들을 맞아 아내로 삼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범죄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제사장 에스라에게 마치 한 줄기 빛이 비추이는 것처럼 희망의 빛이 던져지는 순간입니다. 에스라가 강제적으로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에스라는 그저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크기가 너무 크다고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전달되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다고 이 스가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0장 3절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나네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랴는 우리가 내 주의 교훈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내 주가 누굽니까? 내 주는 에스라예요.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의 교훈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겠다고 또한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성경은 준행하는 자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에스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에스라가 아닙니다. 여기 준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복수로 나와 있고 이 히브리 성경에도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에스라라고 하면 단수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에스라가 아니라 여러 명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에스라서 9장 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는 에스라의 아픔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떠는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슬퍼하는 것이 백성들의 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은 죄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고 진노하시기 전에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에스라에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에스라를 격려하며 에스라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아주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미 결혼한 지 오래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녀를 낳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이미 자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우리가 했으니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겠습니다. 비록 그 아내를 통하여 낳은 아이가 있더라도 그 아이까지 내보내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방 아내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낳은 자녀까지 내보내겠다고 하는 이들의 이 고백은 사실은 그들의 삶의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들의 회개는 그저 울고 불고 눈물 흘리고 통에 자복하는 것 끝나지 않았어요. 그 눈물의 회개가 그들의 삶 전체를 마구마구 흔들어 놓을 정도로 그런 상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기저기서 회개 운동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 기도회도 있고 목사 기도회도 있고 1907년을 바라보면서 어게인 1907년 하면서 그렇게 운동장에 모여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때도 있었습니다. 몇만 명이 모였다, 몇십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이 모여도 눈물의 회개가 있어도 행동을 낳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모였다 그것 외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100만 명 모였다, 500만 명 모였다, 자랑거리 외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가끔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충만하고
우리끼리 마음 시원하고 우리끼리 뜨거워지고, 그런데 그 회개가 진정한 돌이킴의 회개,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잠실대 운동장에 100만 명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 울부짖고 나가면 똑같은 짓을 하는데 뭘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는 놀라운 거예요. 백성의 죄 때문에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었던 제사장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바라보며 그의 회개와 그의 통곡과 그의 기도에 동참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영적 회개는 거대한 영적 물줄기가 되어서 백성들의 가슴 속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것이 스가냐의 고백을 낳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아내를 내보내겠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낳은 자식도 내보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흔들려 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이 완전히 엉망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거대한 영적 부흥의 물꼬를 텄던 원상태 부흥운동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진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한국에는 좀처럼 신앙의 열매를 찾기 어려웠던 시절, 복음의 진보도 없고 꽉 막힌 것과 같던 선교적 상황 가운데 선교사들은 절망과 패배감을 경험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 캐나다 선교사들이 어느 날 하디 선교사를 강사로 모시고는 사경회를 열게 됩니다. 하디 선교사는 사경회를 인도하는 동안에 자신들의 선교 실패와 부진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저 조선 사람들이 미개하기 때문이다, 저 조선 사람들이 미신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힘입지 않는 자신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문화에서 왔고 더 많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십시오. 하디 선교사뿐 아니라 사경에 참석한 모든 선교사들은 함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을 맞아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우리 한국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하디 선교사가 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했습니다. 나는 이 교만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흥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사경회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죠. 하디 선교사도 다른 선교사들도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통곡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찢어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국 사람들이 서로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합니다. 통곡합니다. 그 집회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과거에 아무도 모르게 도둑질한 것들, 횡령한 것들 다 기억해놓고 길이 멀다 하고 찾아가서 그 돈을 돌려주고 횡령한 것을 돌려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인천 주전소에서 일을 했는데 그 근무할 당시에 돈을 떼어먹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천 주전소를 찾으려고 했더니 이미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대신에 탁지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기가 떼어먹은 돈을 넘겨줬습니다. 이게 웬 돈입니까? 내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에 그때 내가 떼어먹은 돈입니다 라고 거기에 메모지를 남겨놓고 그냥 출행랑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메모한 것이 양심전이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윤리적 도덕적 회복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원산 부흥 사건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영적 부흥들이 조선 땅 곳곳에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자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무효화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자들도 아이를 내보내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는 참 뛰어난 지도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강제적으로 당신 이방인과 결혼했지? 당신 이방인의 자녀 가지고 있지? 다 내보내! 그러고 막 소리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가 뭔데? 라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반발을 샀겠어요. 개혁은 고사하고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나눠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갔더니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에스라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셨고 스가랴의 마음을 만지셨고 스가랴는 에스라에게 자신이 결심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라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여,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고 일어나십시오. 오늘 보면 10장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장 4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스가랴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공동체를 영적으로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가 이 일을 당신이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에스라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요? 아마 제가 에스라였다면 저는 아마 펄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너무 기뻐서 눈물을 바다에 그 물처럼 그렇게 통곡하며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느 공동체고 홀로 신앙개혁을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리더도 홀로 모든 것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도 사람이에요. 그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그도 걱정과 근심에 빠질 수 있고 그도 용기를 이룰 수 있고 개혁의 첫발을 내딛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같은 동역자들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떠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그 개혁의 동력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더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아름다운 리더, 신앙의 리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스가랴의 말을 듣고 용기 백배한 에스라는 드디어 일어나 개혁의 첫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10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라서 10장 5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놀라운 반응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이방 아내를 내보내고 이방 아내로부터 낳은 아이들을 내보내겠다고 맹세하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엄청난 결단이에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는 어마어마한 결정입니다. 만일 누군가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느냐고 시비를 걸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시비를 걸고 장로들이 시비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로 맹세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대한 신앙 개혁이
시작되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무엇을 했는가 한번 보시죠. 에스라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지금 에스라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상을 맡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까?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부르짖고 있었는데 주변에 같이 통곡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은 일어나서서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가서 개혁을 해야 맞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가냐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모든 것이 다 완료되었지만 에스라는 즉각 개혁을 향해서 달려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개혁을 향해서 달려드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요하난의 방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단독으로 마주 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는 할 만큼 했어요. 지금까지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할 만큼 기도했어요. 근데 뭘 또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뭘 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 개혁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의 부흥은, 신앙의 개혁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다만 도구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인간의 마음을 만지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신앙 개혁을 마무리하고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그는 나와 이스라엘 모든 포로 공동체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만일 모이지 않으면 포로 공동체 명단에서 빼버리겠다. 때는 9째 달 20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9째 달은 우리 달력으로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해당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우기예요. 겨울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추운 날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무게 때문에 떨고 겨울비와 추위 때문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앞에서 모든 이방인 나네와 그를 통하여 낳은 아이들을 내보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0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3개월 정도 이 모든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게 만들고 그들이 정말 아내를 내보냈는가 자식들을 내보냈는가를 이제 확인하며 개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3개월 동안 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는 이방인 아내를 맞이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자손 중에 5명, 제사장 자손 중에 13명, 레위 자손 중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을 포함해서 10명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욕의 자리,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리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의 이름도 여기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자신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 때문에 자식을 낳고 이방신을 섬긴 그 일들이 아마
그냥 아무도 모른 채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까지 기록이 돼서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을까? 아마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미국에 이민 와 있고 미국에 이렇게 와서 살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알려지리라고 그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죄의 영향, 죄의 결과는 오래오래 남습니다. 마치 나무에 못을 박아놓고 빼고 난 후에 나무에 못자국이 남는 것처럼 죄를 짓고 회개해도 그 죄로 인해 만들어진 상황, 죄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는 오래도록 남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가정을 깼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그러다가 깨진 가정이 갑자기 하나가 됩니까? 안 돼요. 깨져나간 그 가정 때문에 깨져나간 그 가정의 자녀들은 수많은 고통 중에 살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죄는 처음부터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최고 현명한 태도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방인의 딸들을 취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자신의 삶에 유익을 준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들에게 눈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아내를 내보낼 때에, 그리고 자식을 내보냈을 때에 가졌던 그 마음고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내된 이방 여인을, 자식을 그냥 길거리에 내던질 수 있겠습니까? 못 던지죠. 굶어 죽으라고요?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보내면서 그들의 재산은 얼마나 손해를 받겠습니까? 그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것이 죄를 짓게 되면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아내를 보내고 자식을 내보내는 것은 말하자면 산순교를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의미로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의미로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부정의 의미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것, 아닌 척하는 것, 선한 척하는 것, 믿음 있는 척하는 것 조심해라. 그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는 자신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에는 긍정적 의미로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외식함과 같은 악한 신앙은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복음의 역사는, 복음이 가진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공동체를 살게 만들고 공동체를 믿음 안에 굳건히 세우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심령의 변화가 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의 마음을 낙심케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불리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분열과 다툼, 미움을 만들어내게 만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행복해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다 환영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 사람 또 왔네 그러고 다 피하려고 합니까? 영향력도 두 가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고 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공동체를 세우지만 악한 영향력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 또 하나는, 교회는
목사 혼자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가냐 같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과 같은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는 불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불꽃. 우리 라이터로 이렇게 불꽃 딱 치면 불이 붙죠. 근데 불꽃만 가지고 불이 붙을까요? 안 붙어요. 아무리 불꽃을 튀겨도 가스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불이 붙지 않아요. 목사가 아무리 불꽃을 땡겨대도 기름이 없고 그리고 가스가 없으면 불이 붙지 않아요. 바로 그 가스가 되는 사람들, 그 기름이 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가 불꽃을 튀기면 그곳에 불이 일어나고 그 불이 활활 타오라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예배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이기 어렵지만 모이는 순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이 아름다운 순일까요? 어떤 순이 복된 순일까요? 어떻게 하면 순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순장 혼자 잘나면 그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순장 혼자 잘나서 잘 되는 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순장이 아름다운 순원을 만들어 갑니다. 아름다운 순원이 아름다운 순장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순은 정말 아름다운 순으로 소문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슬픈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세요. 우세요. 누구처럼요? 에스라처럼 우세요. 말하지 마시고 우세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흘러넘쳐서 이런 에스라가 경험했던 그 부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